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화목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첫 번째 기억으로는 어려서 자신을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살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가서 실질적인 독립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챙기고 결정하여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여름방학이 되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거쳐가는 보름간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배낭과 캠핑 장비를 들쳐매고 떠난 여행이 즐겁기는 했지만 마지막 일정이었던 설악산 대청봉 등산길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하산길에 비까지 내려 배낭은 더욱 무거웠고 온몸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헛디뎌 발목이 접질리게 되어 쩔뚝거리며 겨우 내려오게 되었고 그렇게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경험한 오랜 여행을 마치고 다들 터미널에서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서울에 물론 기거하는 곳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곳은 안식처로 여겨지지 않아 바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고향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꽤나 지친 남루한 모습으로 고향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께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약 일주일 이상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함을 마음껏 누렸던 기억이 그 이후로도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이후 나이가 들어 방문하였던 그 어떤 유명한 휴양지의 고급 호텔보다도 그 시절 고향집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제공해 주신 사랑과 평안함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전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가슴이 따뜻하고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제대로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릴 적 느끼는 부모와의 연합입니다. 어린 자식에게는 부모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때때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 안에서 살던 시절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까? 아마도 배우자와 연합하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형적인 조건이 그럴듯하여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언젠가는 연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차례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배우자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기에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이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참된 연합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좋은 외형적인 조건을 가졌다 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비록 인간의 첫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깨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와 총명이라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비밀,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비밀, 미스테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 경륜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신 장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주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상속자가 되기 위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 상급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 본문인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통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줄 설교를 통해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하셨는데 인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은 자에게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두 번째 주제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이 더 이상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주 안에서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 훈련과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하며 사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게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역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